신약성경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다사다난한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수많은 1년 동안의 생활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도 이루었지만 또 그러지 못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편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 사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그의 마음속에 오늘 소아시아점을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마음 중심에 두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사실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다 준비가 끝난 상태에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를 권해서 가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지 가려고 하는 자를 막는 건 누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라 생각할 텐데 성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에 마게의 도냐라는 오늘은 유럽 지역입니다. 마게의 도냐에서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두말하지 않고 아시아 쪽을 포기하고 유럽을 간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만 오늘 당사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 한다면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그 일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많은 이유가 붙을 것입니다. 많은 반항적인 우리들의 마음의 소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준비했는데, 얼마나 준비했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 준비했는데 왜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투덜댈 수밖에 없고 결론은 이럴 바에 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모든 생각을 접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가 가게 됩니다. 그 유럽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안식이 되어서 바울은 기도하는 처소를 찾았습니다. 찾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장사, 우리는 옷장사입니다. 옷을 파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루디아가 쉽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개울가에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가정 가서 바울이 유럽으로 떠나기 전에 잠시 쉬게 됩니다.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된 시작입니다. 얼마 동안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머무는 동안에 또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이번에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어린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년을 만났을 때에 불쌍한 나머지 바울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소녀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이것이 빌미가 돼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행하였는데 불구하고 이런 홍두깨 같은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탓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옥에서 찬송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들이 묶여있는 수감, 자신들을 오늘 가둬놓은 오늘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러면 와, 얼마나 여러분, 감옥에 있는 자가 옥문이 열렸다, 지체하지 않냐고 뛰어나가야 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졸았던 간수장이 눈이 번떡 뛰어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때 간수장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옥문이 열리면 당연히 죄수들은 탈옥할 걸 알고 있는데 탈옥했을 거라고 짐작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든 지키지 못한 직무유기로 말미암아 다행히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간수장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자결하여 죽을 계획을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 들을 때 간수장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자들은 다 나가게 되는데 나가지 않는 자가 있다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아니, 이렇게 자유를 주었는데도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도대체 저들은 어떤 사람이야? 무엇 때문에 저러는 사람들이야? 라고 따져볼 때에 저들의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 간데에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믿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또한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가서 모든 가족을 다 모아놔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디아의 가정과 바로 이 간수장의 가정이 연합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정말로 바울의 고난과 우여곡절 속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마음 중심의 빌립보 교회는 더더욱 바울의 마음에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혀 있으면서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안부 편지한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 서입니다. 바로 빌립보 서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뭐라 했는가? 다 같이 한번 보고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라니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오늘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감사라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경험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그가 로마로 오늘 감옥으로 호송당할 때도 미양을 출발해서 오늘 로마를 향하여 항해할 때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선장과 선조와 모든 상인들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은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살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일어나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 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는데 한 명도 생명을 잃은 자 없이 무사히 육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울은 경험했어요. 그러기에 지금 자신이 묶여 있어도 묶인 것 보고 그가 원망 불평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하루 온종일 설교하다가 밤이 깊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무리가 남자들만 5,000명, 아이들과 아낙네를 합치면 약 2만여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으로 누구 입에 붙이냐고요. 여러분, 쓸 것은 많은데 돈이 없으면 무슨 생각 떠오르요? 나 탓하기를 좋아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것을 놓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아니, 이것으로 감사가 나오냐고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걸 모아놔야 감사할 수 있지. 이게 누구에게 주라고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이것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 감사의 능력은 모든 자가 다 먹고도 남는 것이 12강주리가 남았다라는 것,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준 능력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흘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매장했습니다. 무덤에 매장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사렛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미 냄새납니다. 썩어 냄새나고 있는 무덤 앞에서 모든 자는 나흘 동안 울었어요. 동네 사람들. 이것은 장례를 당한 자의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의 관습이고요. 여러분, 슬픔을 당하는데 위로할 수 있는 것,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살아가는 데에 바로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념입니다. 근데 예수님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십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함께 슬퍼하고 우는 게 아니라 슬픈 자를 다 내쫓으시며 하는 말이,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장례식 당했다고, 슬픈 일을 당했다고, 모두 다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 앞에 가서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과거형을 써요.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 잘못 들으면요 지금까지 죽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만 하고, 이렇게 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 뭐라, 역시 믿는 자들은 저렇게 세상도 모르고 산다고, 자기들만 밖에 모르고 산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비방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냐고. 자, 보세요.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같이 울어줘야 돼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그게 바른 일이에요. 그게 인격적으로 대단히 성숙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나흘을 울어도 죽은 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슬픔뿐이지 모두 죽을 뿐입니다. 근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갈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 앞에서 잘 감사하다 할 수 있느냐고, 저렇게 무식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고, 저런 사고와 관습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을 행하는 예수를 누가 무례하다지 않겠습니까? 무리한 짓을 행한다고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감사하는 자리에 죽은 자의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을 눈치 보고 사람을 오늘 위하여 사람 때문에 함께 울어지는 것은 울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 슬픔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그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 나가면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눈치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함께 울고만 있어요. 함께 눈치 보고 살아가요. 그것이 옳은 일이요, 그게 바른 일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가 하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 눈에서 울음 끝나지 않습니다. 울고 지내야 합니다. 근데 미친 짓 같고 바보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우리의 관습 다 타파하고 오늘 하나님 끝까지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히 여길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하나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코로나의 과정을 겪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더 지금 강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어. 코로나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또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고생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사한 이유를 여기 분명히 말했어요. 바로 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5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달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믿음의 생활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지만 모든 걸 이기고 나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기도와 항상 기뻐하며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도 5절에 또 기록됩니다. 다시 한번 5절 볼까요? 다 같이 5절 말씀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까지
변함없이 희종일관 수많은 과정이 있겠지만 그 모든 걸 이기고 이겨내고 오늘 여기까지 이른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이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수많은 오늘 역경과 고난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내는 것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내 입장과 나의 자신을 생각하고 나를 우선시하면 하나님의 일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할 때에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출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잠시나마 우리는 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겠냐? 내 사정이, 내 형편이, 내 처지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라는 당연시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은 보기를 이런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시종일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의 날이 이룰 때까지 주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것만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일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착한 일, 여러분 착한 일이란 기준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거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엄마들이 되게 뭐하냐, 자녀들이 그냥 무조건 태어나서 무조건 잘 밥 먹고 무럭무럭 건강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자녀는요 정말 밥 먹기를 싫어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엄마하고 밥 먹는 것 갖고 싸우러 다녀요. 아이는 도망가고 엄마는 쫓아다니면서 밥상만 차리면 도망가. 엄마는 잡으러 다녀. 잡아다가 식탁에 앉으면 입 딱 다물고 입을 안 열어. 그럼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밥 숟갈 긋고 착한 아이는 엄마가 주는 밥을 잘 먹지. 자 우리 아들 잘 먹을 거야. 착한 아이야. 얼리고 달려가지고 겨우 한 입 들어가서 먹으면 얼마나 기뻐하고 착하다 착하다 내 아들 착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밥 한 건 먹어주는 것도 착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엄마의 마음은 정말 착한 거야. 그게 헛된 마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그런 착한 마음이 드는 거야. 내 아들이 제일 착하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보세요. 옆집에는요 너무 먹어 스타일이야. 제발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 비만 될까 봐. 그래서 엄마하고 매일 싸우는 거야. 그만 먹으라고. 근데 줘도 다 먹고 또 보채. 더 달라고. 그때마다 엄마는 뭐라고 그래? 엄마 말 듣는 아이가 착한 아이지? 이제부터 안 먹는다. 다 같이 합하고 입을 딱 다물게 하는 아이. 먹으려다가 딱 합 다물면 아이고 내 아들 착하다 착하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다고요. 그러면 밥 먹는 게 착한 거예요? 안 먹는 게 착한 거예요? 어떤 게 착한 거냐고. 그 기준이 어디냐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고. 그 기준이 엄마예요. 밥 안 먹는 아이한테는 먹는 게 착한 아이예요. 많이 먹는 아이한테는 안 먹는 게 착한 아이예요. 그게 엄마의 기준이에요. 엄마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질 때에 한 나라의 오늘 국가가 통치의 권력에 따라 관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제정합니다.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나라가 통치되고 국민의 권리가 주장되어질 때에 나라가 안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가니까요, 이런 동상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오늘 방송실 이렇게 늦대야 항상 늦네. 오늘 잘하는데 오늘 이상이 늦네. 우리 윤모가 안 하나? 자, 여기 보세요. 대법관 바로 법정 위에 보면 이 동상 하나가 있어요. 바로 DK 여신상입니다. 여기 보면 눈이 가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평행 저울이 하나 있고 손에 법전을 쥐고 있습니다. 이 세계 어느 나라 법원에 가도 이 동상은 있어요. 오늘 이 디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에 바로 정의, 의로움, 의라는 오늘 이 단어의 뜻에서 왔어요. 그래서 정의로운 여신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외부의 세력에 전혀 오늘 세력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공정과 정의에 따라 법률을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그래서 법정을 정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과 일본의 헌법과 법률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정의와 일본의 정의가 다르고요. 우리의 옳은 생각과 저들의 옳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불법일 수 있고요. 저들의 불법이 우리에게는 옳은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냐면 그것이 정의라고 그것으로 심판하고 그것으로 재판해요. 세상의 모든 기준은 다 내 중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선하고 불의한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착한 일은 왜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냐고,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의 착한 일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고. 그런데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내 기준과 판단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이게 엄청난 오류라고. 지금 여러분과 내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하고 착한 일, 옳은 일이 하나님께 불의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냐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모든 게 누군 줄 아는 내가 창조했고 내가 간섭하고 내가 섭리하고 있고 내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다 같이 조금만 빨랐으면 좋겠네.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오늘 헬라의 알파가 첫 자예요. 우리나라 기억자가 바로 헬라의 마지막 오메가예요. 우리나라 희음이에요.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나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자, 22장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자,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나님 다시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심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어요. 하나님 올 때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로마 3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로마 3장 보실 때 다 같이 한번 3장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이 땅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누가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다 죄인인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 올 때 심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뢰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 한 청년이 예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을 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마태복음 19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일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 그게 누군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사람이 있다 아니다?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1장 6절에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행위가 있다라는 1장 6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자, 저와 여러분 안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는 이가 있어요. 착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게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착하게 행하도록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너무도 착해. 그 사람은 죽어도 천국 못 갑니다. 지옥 아루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안에 누구 있으면? 예수 있을 때만 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한 개념이 우리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옆집 아줌마하고 다르다니까요. 선한 개념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없다니까요. 우리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바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 그 아브람이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아브람도 달리 의로워진 게 아니라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임으로. 누가? 아브람 스스로가 행한 게 아니라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아브람 안에 누가 있어?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는 의로운 자라고 여겨줬다라는 거예요. 아브람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선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누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착해서 선해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예수 때문에 착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 예수를 놓치지 않고 믿어온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또 기쁨으로 뭐한다? 기도하노라. 그 기도가 주님의 날에 이를 때까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도 속에 마지막으로 뜨거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예수님이 행하실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루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걸 나는 뭐한다? 확신하노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일을 행하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구장창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쭉 변하지 않고 날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기준이 내가 있다. 이제 연말이 되면 뭔가 행할 때에 자기가 선택을 해요. 아, 이건 내가 힘들어 못해. 저건 내가 힘들어서.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자기가 선택하는 것. 이건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꾼은요, 무엇에 쓸지 모르나 부름받아서 주인의 쓰임받게 일하는 것이 일꾼의 할 일입니다. 아까 보세요. 바울은 아시아로 갈 걸 다 준비해 놨어요. 그냥 하나님 못 가게 하세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라고 그래요. 근데도 그 일을 해요.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건 내 자신이 아직도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에 내가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뭔가 나를 시킬 때 뭔가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일을 내가 그 일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던 것 내가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근데 내가 아니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내가 생각했던 것은 열심히 했던 건 여러분 그건 동참한 것 아닙니다. 참여한 것 아니에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동안에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신앙의 상황 속에서 힘들었을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참여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온전히 참여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참여한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시종일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까지 예수님의 임할 때까지 간다라는 게 어렵습니다. 이제 성가대원들, 성가대 여러분 임명받았을 때 1년 동안 쭉 간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 사정을, 내 현실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쭉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에 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사정에 타당성이 있어요. 합리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처럼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 가게 하냐고요. 가야지요. 근데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누군가를 말하고 싶은데 지금 말 못해 죽겠어요. 지금 입에서 간질간질해서. 오늘 또 일부에 보니까 우리 안정수 집사님 보면 참 교회 열심히 해요. 없어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소망성장 꾸준히 해요. 맡겨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참 복된 일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 한 교회에 4대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4대가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영적 축복이에요. 4대가 3대가 아니에요. 4대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게 함께 예배드려요. 이 아름다운 모습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영적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아들이 용인으로 이사 갔다고 결혼해가지고 못 온다고. 근데 그걸 위해 기도했거든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근데 지난 추석 때부터 그 용인에서 자부가 나와. 아들이 따라 나와. 여러분 여자 힘이 대단합니다. 절대 시집가는 거 아니에요. 장가 오게 봐. 우리 봐. 태일이 장가 왔잖아. 역시 앞으로 훌륭한 믿음의 우리 교회 정말 훌륭한 제목이에요. 가정. 보세요. 저 가정을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쓰냐 보세요. 축복의 가정을 세울 텐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와.
그리고 오겠대 약속을 해. 근데 지금 그냥 안 빠져. 오늘 또 보세요. 오늘 또 여러분 용인에서 올라오면 8시 예배 참석하려면 몇 시에 와야 되냐고. 지금 이제 젊은 세대기 아이 안고 이제 아이 4개월 됐다고. 아이 깨워서 최소한 6시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자고 싶지, 쉬고 싶지. 내 생각하면 쉬고 싶지. 내 생각하면 당연히 6시에 아이 깨워서 다 챙겨서 입혀서 온다라는 게 쉬운 일이냐고. 안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 근데 내 안에 누가 하신다? 예수가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걸 만일에 내가 거부하면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고난당할 때 더 일을 시킨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없을 때 도시락 갖고 오라 하잖아요. 그거 4개로 갖고 오라 하잖아요. 사르밧 과부에도 그거 없을 때 갖고 오라 하잖아요. 주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근데 우리는 못 줘. 왜? 이거 떨어진데 마지막인데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한 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공개합니다. 그냥. 우리 이진 집사님 지난 2년 동안 보면 신앙 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저 뒤에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근데 내가 한 가지 감사한 건 코로나 걸리니까 누구도 일 시킬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나다빠지는 거야. 다 못 오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사람들이 일을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진사대 해라게라. 근데 한 번도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자. 우리 안내시켰어요. 저 밖에. 안내가 갑자기 없어. 한 분이 부족했어. 사랑성전 청소시켰어요. 여러분 사랑성전 우리 박진수 사님 이상금 사님 우리 교회 와서 새벽 1시까지 청소했어요. 그때 우리 박진수 사님이 제일 복받았고 제일 행복했어요. 이상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신나게 살았어요. 인생. 근데 어느 날 딱 멈추시더라고. 그 파톤이 이진사한테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진사가. 우리 김선 집사가 별 문제 못 해가지고 사람이 책임감이 없어가지고 힘드는 생활한 거 우리 알잖아요. 죄송해요. 사실이니까. 근데 사랑선 청소를 밤늦게 하더라고. 어제도 늦게까지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한번 보세요. 기쁨과 감사로 해요. 기쁨과 감사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안내? 죄송합니다. 내가 알아요. 우리 이진사님이 안내 쓸 옷도 없어요. 옷도. 변변한 옷 한 벌 없었다고 내가 그 모습을 한다. 눈물게 없도록 입을 옷이 없어요. 앞에서. 근데 살 돈도 없어요. 그렇게 2년 버텨왔다고. 여러분 못 보셨죠? 우리 집사님 옷 한 벌 못 샀습니다. 가장 그게 힘든 일인 거예요. 여자분들한테. 저는 보았어요. 그리고 마스크 줄 때 교회에서 또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사님 또 시켜. 근데 모두 다 하더라고. 지금 할 상황에 어쩌면 본인의 자존심과 창피함도 있기 때문에 숨고 싶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거예요. 근데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여러분 두고 보세요. 저 가정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 고난의 때 그렇게 시키냐고. 이럴 때는 형편을 봐줘야지. 세상은요 이럴 때 우리가 나누어 줘야지. 이게 나누어짐을 줘줘야 세상 사람 볼 때는 그게 옳은 일이고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왜 더 교회에서는 더 무거운 짐을 맡기냐고. 왜 하나님은 더 힘든 일을 시키고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하냐고. 왜 혈루병 여인 여자들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피 흘림.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 누가 내 손 마녀 찾냐고 그냥 나왔으면 조용하게
숨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여자가 가장 수치를 가리고 싶은 것 그 병 아닙니까? 생리병 아닙니까? 이걸 왜 예수님이 들추냐고. 왜 만인 앞에 들추냐고. 본인도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데 조용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근데 그걸 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관점과 생각과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면,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아무리 풍년이 들어온 그 논에다가 풍년 들었으니까 올해 그냥 씨앗 뿌리면 곡식 하나도 거두지 못합니다. 다시 갈아 엎어야, 그래야 새싹을 심고 그래야 올해도 풍년을 거둡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 갈아 엎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골라서 아멘 했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냥 무조건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생각해 보고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부터는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라고 그냥 참여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며 이루실 일을 확신하노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이제는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그냥 해보세요. 끝까지 가보세요. 내장이나 하나님이 날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게 내가 받을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